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그들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의 삶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가지고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9절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채우게 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채우게 하시고 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울 수 있다,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더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저없이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로, 예언하기로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방금 읽었던 이 하반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날마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10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 그 사탄의 하수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내 육체가 원하는 삶, 그런 나쁜 열매를 우리가 맺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말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한 열매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는 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죽기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